10장의 말씀을 또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또 하나 좀 봅시다. 히브리 10장의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몇 구절만 봅시다. 히브리 10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27, 오직 경노와 심판만 남아있다 라고 쭉 말씀하시죠. 그죠? (34절을) 보면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좀 떠오르죠? 욥이죠. 욥. 그죠? 욥.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개발되어야 될 줄 알겠죠. 그죠? 좀 이따 보겠지만 어떤 시련과 낭만 가운데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결코 요동치 않고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죠? 환경과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감정과 충동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말하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요 믿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 하박국을 하나 더 봅시다. 하박국 2장을 먼저 봅시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재림운동과 아주 또 재림교회 아주 중요한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하박국 2장의 말씀 보면 하박국 2장이요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3절부터 4절만 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 성경 말씀에 복음성의 출석의 말씀을 좀 읽읍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극심한 시련 때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죠?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자, 한 사람이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있죠. 우리는 선지자들과 라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원히 압박을 당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나 미중류의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선언하자. 우리는 항상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격려의 기별을 기억하자. 하박국 3장에 16절부터 한번 볼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야곱의 환난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기쁨. 그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기쁨. 우리 준기가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아멘.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자, 우리 욥기를 조금 봅시다. 욥기 1장을 한번 배워봅시다. 욥기 1장. 자, 욥기 1장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욥기 1장 1절. 자, 시작. 모습상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떨어져라.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죠? 특히 이런 말씀이 하나 있는 사절을 보니까 아들들의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먹었는데 5절에 이런 말씀 보세요. 잔치날이 지나가면 욥이 어떻게 했답니까?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왜 그 이유를 말씀하죠? 혹시 아들들이 뭐 했을까? 죄를 범하였을까? 여보 늘 죄에 대해서 뭐 했죠? 아주 민감했어요. 그죠? 아주 민감했어요. 그래서 1절에 말하죠. 순전하여서 순전하다. 이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하다. 아주 민감해요. 영심이 아주 깨끗하죠. 그런 욥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죠? 자, 13절부터 보면 15절에 갑자기 욥의 그 소를 나기를 가는 그 와중에 욥의 하인들을 칼로 죽임을 당하죠. 막 그 말이 마쳤는데 16절에 또 소식이 들려오죠. 그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또 양과 종을 다 살랐습니다. 7절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뭡니까? 또 달려들어서 칼로 또 종을 죽여 나만 피했습니다. 또 말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빨리 죽으라 안 그러겠어요. 그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이런 찬송이 가능할까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되어 나와싸운즉 적신이 되어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 우리 엘렌 지 화이트 같은 분이죠. 그죠? 아이들이 죽고 또 죽고 얘가 둘 죽죠. 그죠? 그 갓난아이가 죽잖아. 그죠? 헨리가 죽고 에디슨이 죽고 그때 바에서 이런 찬송을 했어요. 취하신 자도 그분이시다. 주신 자도 그분이시다. 슬픔을 일어나서 또 말씀을 전하러 가죠. 22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시 결론을 드리면 욥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기 10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침 욥기를 조금 봅시다. 욥기 10장. (1절도) 참 끝을 까시는데 이 말씀을 놔두고 10장 1절로 22일 있죠. 실제 생활에서 욥은 누구였다? 우리 주님의 동력자였다. 이걸 다시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제 읽어볼래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무아의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의다. 그분의 사랑이다.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알죠? 참으로 남녀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 의가 나타나죠. 다시 한번 물어요. 율법의 정신이죠. 그죠? 율법의 본질이죠. 자아가 사라지는 희생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것이 회개한 증거라고 말씀했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욥이 이런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굳게 선 것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기업은 상속재산이죠. 그죠?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그분께로부터 여의를 받았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욥의 속에 누가 내재합니까? 여호와의 신이요. 그죠?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내재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 그죠? 넘어가서 13장을 좀 펴보세요. 15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놀라운 말씀이죠.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리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죠? 이 구절을 뭐라고 연신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욥이다. 보세요. 그대들은 시련을 겪는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것이다. 어느 정도 알죠, 어느 정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말씀 누가? 다른 사람 읽어보세요. 시련은 있죠, 그죠? 시련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정말 그러나요? 그래서 이런 시련들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그대들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리하리라. 참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 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19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래요? 19장의 말씀.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7절부터. 다시 결론을 좀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안한 때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배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분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더 많이 경험할 때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고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경험하여서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소리가 날 우습게 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평안한 때 구절을 더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7절부터 몇 구절을 좀 봅시다. 내가 포악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계에 흑암을 두었고 내 영광을 벗기고 멸관을 머리에서 흐르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은 나무를 뽑듯 뿌리채 뽑은 것처럼 소망도 사라져버렸구나. 그런 말이에요. 1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형제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버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도다. 하늘의 가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죠?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결국 하나님은 뭐하다?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시다. 그에게는 불의가 하나도 없도다. 그죠?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이 다 멀리하고 나라는 모든 사람도 외인처럼 되었도다. 그럼 친척은요, 가까운 친구는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 집에 있는 계집종들은요, 하인까지도요, 나를 업신여기고 대답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도요, 내게 낯선처럼 사람처럼 되었도다. 18절은요, 어린 아이들도 나를 조롱하는도다. 19절, 나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도다. 자신은요,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이 끝불뿐이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21절, 나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도다. 그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말이 곧 들어되었으면 제게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됐습니다. 참,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그죠? 특히 25절의 말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을 하나 좀 볼까요? 실망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 그죠? 자, 또 한 사람이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욥은 지친 생애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에게 장래의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희망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 그는 의기양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앞에서도 이 욥은 결코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또 당당히 표현하죠. 그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되리라. 자, 우리 예수 믿음을 우리 주 말씀을 하다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깨드렸습니다.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 천사의 기별에 관한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셨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가랴법은 기별 3권 172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자들이 하나 율법을 외치면서 진리의 가치를 견고하게 고수하는 반면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라. 다시 한번 예를 듭시다. 야고보서를 펴보세요. 2장이죠?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한번 여기를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좀 떠오르는 말씀 있나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그죠? 요한일서. 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말로 오죠. 말로, 입술로. 그 업무를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조금 전에 뭘 보았습니까? 율법 우리가 외치면서 율법의 기체를 견고히 고수하면서 예수 믿음이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시 읽습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아는 믿으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의를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뭐 했다? 응하였다. 좀 쉽게 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어렵다 하셨는지를 만인이다 만다 알게 되었다. 비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마귀의 참수가 그쳤다 그런 뜻입니다. 응하였다. 하나님 정말 잘못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분도 의로우시고 아브라함도 정말 의롭구나. 하자가 없구나 그런 뜻입니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음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왕 펴서니까 이 말씀도 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2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작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믿음과 행함을 쭉 설명하면서요. 네? 나무와 열매의 관계죠, 그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그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1886 기별자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믿노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런 의미예요.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뭐로 보이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죠? 그러나 14절에 보시면요. 그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15절은 더 놀랍게 말씀.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 어디서 왔다? 마귀한테 온 것이다. 마귀한테 온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18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는 천사의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병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지다라는 말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이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자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시련을 견뎌낸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알고 있는 바 모든 불시련을 사단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바로 시련을 견뎌내었다. 그걸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을 견뎌낸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사라고 말씀하신다. 견뎌낸 믿음을 내게서 사라는 표현 가운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1888년 기별의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그죠? 그분 안에 있는 믿음. 인간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시험을 견뎌낸 믿음. 그 믿음을 계시록 3장 말하기를 뭐라? 내게서 살아. 돈 주고 빨리 살아. 그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고 마무리할게요. 그분 안에 있던 믿음.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역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온전히 지키셨는데, 언제나 지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었겠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과 바로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지켜진다는 것입니까? 계명이 지켜진다. 그럼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누구를 내재시켰습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살도록 내재했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동단물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서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뭐 했습니까? 선택하시고 의지했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은정이가 이 말씀을 좀 읽어줘. 그가 우리가 있지. 한번 읽으실래요? 그가 우리가 있는 위치에 서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바로 이 같은 신뢰는 결코 실망당하지 않았다. 이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거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죄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셨다. 그는 누구였던가? 우리이셨다. 이로써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가져다 주셨다. 이것이 주 예수의 믿음인 것이다.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 그것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믿은 어떠한 것으로서 그가 행사하신 믿음, 우리에게 가져오신 믿음이며 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데 이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행사하신 거룩한 믿음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하면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 말하면 이것이 늦음에 성령이 수반되어지는 1888년 때 외쳐졌던 그런 메시지 기비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 말을 다시 결론을 드리면 이 믿음은 바로 결론 드립니다. 우리 속에 누가 내재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보세요.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를 이르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예수 믿음이요. 한마디로 바울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다고 해서 하등의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구절리 민노라는 수많은 공헌과 고백과 또 나름의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왔지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의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명해 볼진데, 우리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동일한 믿음, 나눠받았던 욥 같은 그 믿음, 아브라함이 행사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유일한 우리의 본복으로, 기업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인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행사가 우리 삶 속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의가 실제가 되게 하셔서 변화가 가능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고 구조 같은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매 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그분께 고정시키고 예수께서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매 순간 에녹처럼 주의 말씀이 공급하는 힘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품성이 의를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더 진보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하박국 말씀처럼 그런 시련 때, 그런 낭만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평안한 때 구절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또 훈련시키는 그 매 순간마다 성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동산 가족들 우리 모두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요한에서와 같은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여 사랑이 더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믿음이 더 자라가서 이론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실제가 되어서 다 의로워지는 사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한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주님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빨리 다 마무리하고 정말 고요가 또 정적이 임하는 동산, 이곳저곳 기도와 찬미가 올려 퍼지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안식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보성교회 가서 특별한 순서를 진행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먼저 이들 개개인들을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단순한 놀이거리, 단순한 유희,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하늘의 은혜가 머무른 입술로 찬송을 들려주고 순서를 진행하여서 공부한 영혼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은혜를 증거하고 또 나누어주는 귀한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